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질문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질문하면 더 많고 좋은 해답들을 갖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은 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필요를 또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면은 의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난리야. 그냥 믿는 대로 가면 되지. 이렇게 된 걸 모르는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그냥 의심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있는 확신에 대한 어떤 재정립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아마 학생 중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만큼 모르니까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답을 하는 거고 답을 하게 되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익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교훈에 질문을 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믿음이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학생이 관심이 없으면 질문하겠습니까? 학생이 어떤 선생님에게 물론 농담하고 그냥 실없이 선생님 골탕 먹이고 시간 끌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질문 저질문하는 학생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진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굉장한 관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들은 바로 엄청난 관심과 신앙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몇 가지 질문, 오늘 한 4가지 질문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 6장에 있고, 그리고 10장에 있고, 11장에 있어요. 그럼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모아보면 대동소이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어서, 4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질문하고, 그 답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럽지만 도대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초라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비천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보잘것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아 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자기를 비춰보게 될 때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묻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바처럼 우리의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고 깨지기 쉽고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떠내려가듯이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를 돌봐 주십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푸시면서 여기에 돌보신다는 얘기는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뭡니까?
하나님 보잘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오늘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 필요를 좀 공급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겠죠? 그래, 너는 보잘것이 없고, 너는 초라하고, 너는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고, 영원한 저주와 행보를 받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어. 이게 내 답이야. 지금 이런 얘기죠. 다윗도 마음속에 심정에 이미 이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성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초라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비천합니다. 저는 무너집니다. 저는 실패합니다. 저는 깨집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삶은 패배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까지 시인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신앙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6장 3절에 나타나 있어요. 6장 3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어요. 예,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마 교우들도 이런 기도를 할 때 많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얘기죠. 여기에 믿음의 인내도 들어있지만 하나님, 저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시고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나는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 다윗이 여기서 중병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망가졌습니다. 영혼도 쎄해집니다. 마음도 다 분산되고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내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려고 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실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입니까? 빨리 나타나 주십시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교우들께서도 기도 응답이 늦은 것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 고난과 역경들, 또 그야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 힘든 그런 상황들,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고, 가족적인 어떤 무너짐과 깨어진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이나 직장 생활 가운데서 예기치 못하게 큰 어려움을 마치 명퇴당하듯이 그런 충격적인 것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가족에 갈팡질팡할 때 없잖아요 있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마다 성도들을 구원하고 도와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한 달 간다 안 되지? 두 달 가다 왜 안 되는 거지? 1년, 2년, 3년 전에 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거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삶을 개입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필요함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 믿음이 질문의 형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이 없는 친구들은 무관심한 친구들이에요. 무관심한 친구들. 관심이 없어. 선생님 뭘 말하든지 뭘 가르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꼭 게임할 거 다 하고 그냥 핸드폰하고 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선생님 말이나 필기하는 어떤 단어조차 강조하는 것이 뭔지를 보면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거 뭐죠? 이런 얘기죠. 그 인생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순간순간마다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해요. 그 사건과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필요할 때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오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다음 한 달 있다 또 나타나서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계속 그러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고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어느 때까지 말할 필요 없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나가면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믿음을 본단 말이죠. 중병 가운데서 온몸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영혼이 다 갈갈이 산산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하나님께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열망을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과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10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랬어요. 환난의 때 어떻게 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기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악인들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의 상황은 자기 자체의 질병 때문에 자기가 극복하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문제 없어요. 건강합니다.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삶의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악인들의 공격이 많아요. 뒤통수를 치지를 않나, 딴지를 걸지를 않냐, 비방을 하지는 않나, 비난하지를 않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산적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수술할 길이 없어요. 아마 지금 이 심정을 얘기한다면, 우리 연역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 댓글로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파멸시킬 만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있죠. 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지워낼 수도 없고, 막 확산돼서 한순간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냥 한순간에 나가버리니까, 걷어들여낼 수가 없어요. 한번 찍히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받는 공격이 아니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 쳐 죽였을 뿐인데 그냥 어느 날 국가적으로 그를 저격하기 위해서 죽임을 가운데 몰아넣고 있고 말이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런 무리들이 생기고 말이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사방 곳곳에 덫이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는 사람을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게 될 때는 악인들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다윗의 위치상 다윗이 사울의 사위니까 어떤 권력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서는 다윗은 거침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특성상 한 자리에 가는 것들을 누군가는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진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과 압제를 아마 우리 있는 원우 교우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한국당에 속해 있는지 민주당에 속해 있는지 지도층에서 깊이 가면서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가시덤불들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구원을 어디서 기다립니까?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하나님 이제는 숨지 마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한 번도 숨은 적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 번도 숨으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뿐만 아니고 우리가 타락되고 오염된 죄악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만약 이걸 감지할 수 있다면 김지주 집사님 부름받은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현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육체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욥기처럼 말이죠. 그러나 죄악 가운데 죄의 영향과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육체 본성상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와 있어 숨결로 불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갖고 있는 믿음이 악인은 제거될 것이고 의인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억울함들은 풀어지게 될 것이고 억울한 또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시간들, 잃어버린 명예들, 잃어버린 상급들, 잃어버린 물질들, 잃어버린 사회의 신분과 지위들 다 회복할 것을 믿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또 그렇게 됐고요, 사실은. 다윗이 왕자에 오를 때 비로소 이 모든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때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이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비령을 내게 될 때 누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없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또 왕 또 명예롭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죽는 말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말이죠. 명분에 의해서 가슴을 강타당해서 정말 사울이 저게 최고의 그 명사수에 의해서 저격당했다. 이렇게 말이나 좀 되지. 그냥 쫄병들이 그냥 하늘을 향해 쐈는데 어떤 쫄병이 쏜지도 몰라. 그냥 거기에 꽂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한 사람 붙들고 그냥 쫄병인지 아무도 모르고 감히 왕 앞에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내 목을 좀 쳐달라. 이렇게 비참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악들에 의해서 적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공격당한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도 하지만 이제 숨기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하나님의 악을 제거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이 이 질문 속에 강하게 확신 있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고 질문하는데 1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질문 잘했어요. 지금 이 질문이 뭡니까? 이 질문이 도대체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면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각은 뭡니까?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지? 지금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지? 지금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요, 질문뿐만 아니고 의식하고 사고방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동반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만약 여기서 정말 문제 좀 일으킬 데가 없냐? 어디 노래방 좋은 데 없냐? 요즘 뭐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뭐 버닝썬인지 이 상황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레나금에서 막 세금 포탈 문제도 오는데 그 세금 포탈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온상의 그 도덕성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세계인 거예요. 거기는 오늘 내 춤 파트너가 누구며 오늘은 맥주를 먹을까 양주를 먹을까 100만 원짜리 먹을까 20만 원짜리일까 팁을 100만 원 줄까 50만 원 줄까 요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다릅니까?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달라요. 오늘 어떤 노래방 갈까? 오늘 어떤 게임을 할까? 오늘 어디 가서 재밌는 일이 있을까? 이런 사고방식과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까?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하고서 대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안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내 질문 족족 다 가르쳐 주셨어. 질병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자세와 태도, 삶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악으로 둘러싸여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고 뚫고 나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교제하고 영광된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질문을 던지면서 내용 자체가 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부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마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맞서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의심과 의문을 갖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기도할 때 이 문제를 개발하셔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바로 그것이 인생의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다윗은 좀 정치학을 공부했습니까? 경제학을 공부했습니까? MBA에 있습니까? 로스쿨에 했습니까?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MDB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삶이죠. 오늘 우리 교우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문제도 있고 육체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도 있고 또 사업과 물질의 문제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하는 적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다윗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바로 다윗은 그 답을 붙들고 다시 제 확신을 가지고 이 주어진 삶의 현장을 마주쳐 승리해 갔습니다. 결국은 왕이 되었고 왕이 되되 성군이 되고 그야말로 통일 왕국을 이뤄나가는 위대한 왕으로 이 세상 앞에 또 유대 백성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인도하심과 다스림, 도와주심과 살펴주심을 굳게 믿고 우리 주인 둘러싼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승리에 살아가는 우리 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세임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만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질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이 곳곳 처처해서 주어진 삶의 정황 가운데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걸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 그야말로 숨찬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그리고 전진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 또 역경들, 또 질병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들, 또 아무리 잘 나가도 주변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들며 또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주변의 모든 방해되는 요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여기에 대한 답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생생하게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둘러싸인 인생의 승리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